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7대 복 가운데 둘째 복,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죠.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아버지가 복된 분이면 그 자녀들도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 복되심을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의 근본적으로 그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죠?
아들 삼아 주심의 그 모습과의 그 다른 것, 차이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했어요. 물론 우리 사람의 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근데 무슨 언약을 세우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피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주와의 언약 속에서 너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산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은 어떻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너는 나의 복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들이 굉장히 그 서로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영생복락이라고 했죠. 영생복락.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먹고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쫓겨남을 받았는데 그 쫓겨남으로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산다. 그거죠.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세계라고 했죠. 불 붙는 세계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무저갱이라고 했어요. 바닥이 없는 어떤 그런. 그리고 거기에는 물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물도 없는 곳이라 했어요. 또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 했어요. 거기는 그 어떤 저주,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그리고 불이 붙어서 우리 사람을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런 세계라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지옥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 다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대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또 죽었던 존재. 우리 사람이 피조된 인간으로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범죄함으로 죽었죠.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런 존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천사들도 성경을 보면은 선택받은 천사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부리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섬기냐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시는 그런 존재. 자, 그러면 이제 천사들과 우리 사람,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 이제 이것을 좀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삼아 주셨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발음이에요. 아주 친밀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도록 또 맺게 하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라. 너의 아버지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우리 전에 옆에 권사님 살으셨는데, 근데 그분 가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면 아빠 하나님 그래,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그렇게 이제 배우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시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해보지 않은 용어인데, 그래서 좀 서투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참 부러울 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있어서 이상하냐? 네? 그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도 계신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들이 자기를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할 때에 비록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뭐 별로 이상한 어떤 그런 느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부터는 불러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근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어떻게 믿었냐? 믿어줘서 믿은 거지. 믿어줘서 믿은 것이지. 누가 뭐 믿으라고 막 해가서 그래. 그럼 나도 믿을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라고 이제 우리가 이 권면을 듣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는 여기 이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걸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떤 조건을 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그럴 때에 조건을 걸고서 제가 하나님께 이거 주시면 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소원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걸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뒤돌아보면요, 이거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3절 말씀을 또 한번 좀 봅시다. 이제 뭐라고 말씀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자연 이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13절 말씀은 그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죠. 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낳으셨는가? 우리가 우리 이 자연 이 세상의 어떤 이치대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을 가면은 예수님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일반적인 어떤 이 자연 어떤 이 질서를 가지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것들이 잘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잘 번역이 됐지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원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 내 성경에도 난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태어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삼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이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 이치적인 어떤 자연 원리로 보면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교파가 두 개, 가장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어떤 면으로 두 개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이 교파의 대표적인 이 교파는 장로교회와 그 외예요. 장로교회 아닌 다른 교파들은 다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우리 인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갈라디아 4장 5절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보충을 한다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여기 13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1600년대 초반인데 그 스데반 차옥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책이 무슨 책이냐면 당신의 거듭남이 확실합니까?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당신이 거듭난 것이 확실합니까? 아마 그분도 거듭남에 대한 이 중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후반쯤에 이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냐면 당신이 중생한 것이 틀리겠냐, 당신이 거듭난 것이 틀리겠냐, 그래 거듭났으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나느냐, 그거 주위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대전에도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자기가 거듭난 것에 대한 이 진리,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그것은 분명하게 있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너무나 등한시 여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듭남이 뭐고 중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거듭남이 뭐야, 중생이 뭐야,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 천국에 못 가겠구만. 그렇게 달겨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했고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파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60년대 말 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이 거듭남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부지런히 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이 뒤돌아보면요, 그렇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일어나는 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단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생각하게 하시려고 이단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단들이 일어나면요,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연구해서 그 정죄하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리가 세워지고 교리가 세워져서 이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세워지고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 줄로 참 어린아이 생각만 하는 그런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러니까 이 교파가 예수 잘 믿어야 천당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천당만 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태어났다고 하면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이 속담처럼 쓰는 진리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하지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아들로서라면은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연한 진리예요. 진리. 이치라고 하는 말보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지 않냐? 성령으로 낳으셨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 되는 것이 틀림없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들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인간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 너는 죽어마땅하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아주 중요하죠. 자, 형제가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아들들이지.
특별히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종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그 사라에게서 난 그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종의 아들은 신분이 어떻죠? 종이에요, 종. 예? 종의 아들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조선시대에 얘기한다면 뭐 홍길동이가 뭐 지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고 했지 않았죠? 왜? 종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친아들들이 그 종의 첩에 이 종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잖아요. 왜 쫓아냅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함께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을. 아버지 기업을 함께 얻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도 양반의 신분을 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재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종의 아들 이 이스마엘도 쫓아내요. 왜? 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마엘은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나안 땅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종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친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시는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셨죠.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죠? 만지지 마라. 그 대신 이제 예수님은 가서 말해라.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시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게 앞으로 전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아버지께 이끌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다 삼아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이들의 죄를 다 대속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들을, 나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이끌고 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 너희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 그 아버지께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 니들도 아버지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왜? 여기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냐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이 말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도 지나갑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 만물이 일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에서 난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좀 전에 홍길동 얘기했잖아요. 너는 첩의 자식이 부끄럽다. 우리 부끄럽다. 우리 양반의 이 정실의 자식들인데 너는 첩의 자식 부끄럽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떤 존재죠? 피조된 인간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허물과 죄라고 말씀을 해서 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된 게 뭐였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존재, 이게 마귀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건 죽을 죄죠. 죽을 죄. 죽을 죄. 그러니까 이건 마귀 같은 존재예요. 마귀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함께 하는 그러한 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는데 아들 삼아 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도록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겁니다.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너무너무 귀해요. 천사의 신분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불의는 영이라 했어요.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불임용으로서 누구를 섬기냐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감히 천사와의 어떤 비교를 한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 사람과 구원 얻은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유럽에서는 많은 우리 도시들 보면은 누가 있죠? 그 도시에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도시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수호 천사가 있어서 우리 도시를 지켜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수호 천사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이 천주교 국가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천주교 국가들이 도시마다 이렇게 무슨 수호 천사를 두고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영광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영광을 입어가는 그 영광의 모습들은 아직은 안 주셨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또 이런 명분을 주시고 권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시는가? 자녀들이 성년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성년이 되기까지는 로마법에서는 그러죠. 그 부모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그 아이를 종들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종에게 맡겨서 학교도 데려다 주게 하고 또 종이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그 아들로서의 어떤 신분을 준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영광을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신분, 거기에 걸맞는 어떤 위치를 얻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주신 어떤 것들에 걸맞는 활용,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써먹을 줄 알아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로서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라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천국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니까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어떤 사람은 이 종인데 이 종이 수건에 싸서 그 한 문화를 땅에 감춰놨다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하지? 책망됐죠. 그뿐 아니라 그 한 문화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훈련을 받도록 자라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고난을 받으셔서 그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고난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을 때는 다 고난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게 들어온 얘기로는 별을 단 사람도 교육을 받을 때는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하고 별 다를 거 없다는. 별 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짝대기 하나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이나 별 달고 교육받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 피교육자의 3대 원리라는 거예요. 추워요. 겨울에 별 달면 안 추운가요? 추운 데서 교육받죠. 그리고 밥을 마음대로 먹게 하나요? 아니요. 배고파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별단 사람도 교육받을 때 보면 꾸벅꾸벅 좋은데.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훈련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들 신분,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